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랜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가사를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어린 마음에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며 대략 2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 철학을 모방했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독자들과 그들이 살던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사상이 바로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그리스 철학의 내용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상당수 사람들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영어로는 바쿠스이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양강장 음료로 잘 알려진 바카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디오니소스를 BTS의 노래 제목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테베의 공주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이름은 두 번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우스는 헤라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둥이의 신으로도 유명한 제우스는 테베의 공주 세멜레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라 여신의 계략으로 임신 중이었던 세멜레가 죽게 되었고 제우스는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기를 꺼내어서 자신의 허벅지에 집어넣어서 10달 동안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달이 지난 후에 그 아이를 꺼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난 자, 부활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포도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항상 포도주에 취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로 가끔씩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그리스 철학과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디오니소스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디오니소스처럼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고 비유와 상징 그리고 은유 속에 담긴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기자는 그리스 철학에 담긴 상징과 은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에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가나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아랍계 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으며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성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에게 갈릴리 가나 포도주를 기념품으로 팔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성경의 내용을 기념하며 포도주를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기념으로 작은 것 하나 사서 맛보았는데 포도 주스에 가까웠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된다면 잔치 분위기는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약간 무례하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투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움으로써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 항아리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니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품질이 좋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에게 보통 잔치를 시작할 때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고, 사람들이 점점 취하게 되면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인데, 이 신랑은 거꾸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며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 내용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즐거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보통 일주일 정도 결혼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결혼잔치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한 후에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완료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가게 되고,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결혼잔치에 음식이 떨어져 흥이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였는지 아니면 주인이 가난해서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던지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빨리 포도주를 더 구해오지 않는다면 곧 잔치 분위기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든지 예수에게 제자들과 함께 가서 포도주를 더 사오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단지 이 상황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대답했습니다. 헬라어로 여자는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일반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머니께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요한복음 기자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에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말씀하셨는데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구원자로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려야 하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내가 아직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지금 포도주를 구해올 수 없다는 의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초능력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대답하셨지만 이 잔치집의 흥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순종했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나 식사를 하기 전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에는 전부 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이 항아리의 물을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하인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커다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돌 항아리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물에 수십 차례 왕복하면서 물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에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속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마침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적을 원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 애만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기자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 기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헬라어로 아르케톤 세메이온입니다. 아르케는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인, 근본적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징이라고 번역된 세메이온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길거리에 있는 사인, 무엇을 가리킨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첫 번째 표징은 본질적인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결론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성전 안에, 그것도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장소일 수 없으며 단지 돌로 지은 화려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 사라진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디오니소스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사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마술사이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사인,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본질적인 사인입니다. 본질적인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혼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결혼잔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워하며 그 포도주를 맛있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징, 근본적인 사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원망이 앞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뻐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중한 예물입니다. 또한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